폭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길벗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건강을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석 장로님께서 공동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복된 주일날 주님을 향한 우리 찬양과 기도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무탈하게 하셨으나 혹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죄악된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하신 이 땅의 곳곳은 전쟁과 기아와 재난으로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오직 권능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과 평강을 바라보며 우리 얼굴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든 길벗의 관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길벗교회를 기억하시고 새로운 주의종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성장하는 교회가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겨지고 남겨지며 또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무릎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되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지체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깨닫고 행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여 천국에는 잘하여 또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우리로 들끓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과 신앙의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또한 차가운 겨울 한파 가운데 우리 모든 길벗의 가정의 안정과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 한 해를 지난 후 우리 모든 길벗의 삶과 믿음의 지표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성경을 찾으셔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한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결단으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삶 그 자체요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한 지점의 특별한 이벤트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느꼈던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분명한 계기가 있었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 가슴 떨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건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순간보다 신앙에 관한 부분을 훨씬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사건 이후의 여정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어떤 사건의 경험, 우리의 어떤 결단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의 과정이고 그 일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부르심,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그 응답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관계 안에 계속 머무는 새로운 관계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무엘상 3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그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름은 사무엘에게 삶에서 일으키는 사건의 말이고 그리고 그의 삶을 만들어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살아있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종교의 형식과 제도는 분명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는 무뎌져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무엘에 대한 기록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져 있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있던 엘리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었던 사무엘을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둔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종교의 형식과 제도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으로 무뎌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 세워져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를 주도하고 그 형식과 제도를 주도하고 집례했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의외로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10절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무엘을 2번 부르는 것은 어떤 소명의 부름이 아닙니다. 어떤 직무를 맡기기 위한 소명의 부름이 아니라 관계로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실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듯이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기시기 위한 소명의 부르심과 다르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인가를 시키는 군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과 신뢰를 원하는 연인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간결하게 답변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샤마라는 뜻은 단순한 어떤 청각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 청각의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전인적인 태도의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직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자신을 오픈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납득이 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하는 행위가 아니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요구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를 오픈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응답이라는 사실이지. 사무엘은 이미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옆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성소 안에 있었고 이미 그는 그 성소 안에서 엘리 제사장이 행하는 그 모든 예식을 집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직무에 위임을 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서의 부르심은 지금까지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돼서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사역을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건 이제 너를 내 종으로 삼아서 너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응답은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있었던 그 성소와 그 종교의 제도와 그 모든 형식들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구조, 종교의 모든 형태를 해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자라오면서 그 속에서 가졌던 세상에 대한 기준, 인간에 대한 기준, 모든 기준 자체를 내가 중심이었던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옮겨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체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다는 이 응답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정보에서 더 많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는,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그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 주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이 순간부터 이제는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어머니의 서원에 의해서 성소에 바쳐진 바 되어 성소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성소의 사람, 소년 사무엘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려진, 하나님과 맞닿아진 존재로 바뀝니다. 그것이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는 사건이죠. 결국 예언자가 된다는 것, 선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말씀을 독점하고 선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여는 존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든지, 자기 자신이 어떤 변화를 겪든지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거듭남의 시작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완성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가 갖고 있었던 나의 모든 존재와 나의 갖고 있던 삶의 체계를 하나님 앞에 여는 그 열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세계를 자기의 이해의 틀 속에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세웠던 신념, 그리고 자기가 부딪혔던 상처, 그리고 열정과 욕망, 모든 것은 그것이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고 다른 사람을 보는 렌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그 틀을 갖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결국 그 모든 상대를 나에게 자꾸 환원시키려고 하지, 그것이 나 자신을 여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틀을 내가 깨트리지 않는 한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진심으로 어떤 걸 원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사실상 자기 강화에 가깝습니다. 더 자기 자신을 정교한 자아를 만들고 더 설득력 있는 존재로 만드는 과정, 거기에서는 근본적인 인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거듭나거나 변화되는 것은 그 자기 체계와 틀을 깨뜨릴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실 때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입니다.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열 때만 우리는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보를 원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체계가 해체될 수 있는 그 위험성 앞에서도 나 자신을 열 수 있다는 것, 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정당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의로운 사람으로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살았던 나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삶의 안정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재차 질문하고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변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불편한 말씀을 향하여 내가 오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한 후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재구성하고 나의 삶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기꺼이 열어드려서 언제든지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재구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언제든지 내 삶을 전복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내가 걷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의 욕망이나 나의 이상이나 나의 결핍이 그분에게 투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존재를 닮지 않고 닮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확증해 주거나 지금의 나를 계속 지속해 가도록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핍을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내가 있던 자리에 머물 수 없게 만들며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두렵고 낯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그 말씀은 언제나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내가 지금까지 동의해 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까지 해서 인정이 끝나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확인해주고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하기 전에 나를 노출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확증시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전에 나에게 책임의 자리에 서도록, 결단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결국 변화한다는 것,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를 여는 인간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여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 내 인생의 어떤 서사를 완성해 가는 것, 흠이 없는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응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나를 그 불안한 불안정 속에, 불확실함 속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여는 것,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최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최종 기준자로서 하나님을 열어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라도 그분이 부르시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불려 나올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나 그분이 질문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항의하거나 내가 그분 앞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질문하시면 나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수정될 수 있는 존재로 서는 것,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나의 삶을 해체시키고 재구성하실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인간이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고 우리 길벗 교회는 지금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길벗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삶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그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왔던 그 신앙의 체계와 내가 삶의 중심이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여는 응답이 있는 우리 성도들과 길벗 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그 살아있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익숙한 확신보다 낯선 질문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열린 존재로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길벗들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폭설로 인해서 좋지 않은 날씨이기에 여러분들이 운전하시거나 모든 활동하시는데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평안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2월 첫째 주가 길벗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그 창립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도 저희 길벗교회 창립 주일 기념 예배는 2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준비해 오셨던 분들에게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길벗들을 만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은 사건이 아니고 관계이며 한순간으로 설명될 수 없고 일상의 연속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주님만이 바라는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야 해.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 주님만이 바라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는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영광 주님께만
주님께만 드려요. 이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내 구주 내 소망 보나요.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의 구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보나요.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의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요 엎드려 전하니 나의 필요 없습니다. 주만 경배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 찾으시네. 주님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간절히 예배하네.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다시 한번 더 나같이 주님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의 제사 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감당하리 찬송드리리 주의 제사 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감당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이야. 한 곡이 더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네, 우리 이 시간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린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청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면서 내게 주소서 내게로 주어서 하늘로 내 말을 따르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월을 내려 조목이 묵상하는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어소서 참되신 사랑의 어딜 수 있사오랴 어딜 수 있사오랴 우리의 흡족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내 마음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영원 다시 한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주